지금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하였다.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울 얘기고 히브리서만 넘어가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다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11장 9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동일하게 축복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은 히브리서 전체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동일하게 믿음의 자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9장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하였다 기록된 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서 9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 아니, 육신의 자녀라고 벌써 퉁쳤어. 누구를? 육신의 자녀를 누구라고? 그러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그리고 에서는 육신의 자녀야? 그럼 리브가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엄마이기도 하고 약속의 엄마이기도 해? 한 배에서 다른 게 나와? 지금 동시에 쌍둥이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게 무슨 기계처럼 AI처럼 읊조려요. 녹음기처럼 계속 되뇌인다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야곱만 씨로 여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리브가 얘기하다가 사라 얘기하니까 나도 잠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육신이야, 사라는 약속이야. 그럼 여기서 약속이 좋은 거고 육신은 나쁜 거야? 지금 바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이혼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는 특별히 창출 레민신, 모세가 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은 이혼론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혼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육은 나쁘고 영은 좋아. 그거 이혼론이야. 아니, 하나님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처럼 아니 영혼처럼 사랑하라는 게 맞잖아. 이혼론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가페의 사랑이 되지. 예수가 말한 대로 내 몸처럼 에로스, 내 몸처럼 사랑해 이러면은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혼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해석이 어거지야. 바울의 해석을 보면. 근데 수많은 바울의 해석자들은, 바울을 전공하고 바울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론론, 이혼론 구분하지 않고 바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물론 바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런 기본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 바울의 성경 구절 가지고 비판했죠. 근데 바울의 철학 자체가 이혼론이라고. 그리고 그 이혼론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무슨 신자였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이단.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단은 그 신천지잖아.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의 이단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조로아스터교에서 갈라져 나온 그러니까 선과 악의 종교. 제가 갑자기 그 종교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어거스틴이 거기 출신이야.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만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이혼론을 버리고 오히려 그 이론론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 몸 안에 뭐를 둬요? 성전을 두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론론이라고.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론론은 뭐예요? 몸은 육체는 무조건 나빠. 더러워, 타락,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이야. 몸이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정신이 하는 사랑, 영혼이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진짜 우아하고 멋진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고 이걸 그 후대가 그대로 다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세운 신학을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다 죽였어. 어거스틴이. 정적으로 몰아서 다 죽였어요.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놔서 잔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이야. 그게 어거스틴이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좋아. 칼빈이 그랬어. 그러니까 기독교 계보가 바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스테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야. 계보가 그렇게 이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거나 야고보거나 사도 요한이거나 그것이 주류가 되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반석이 위에 세워졌으면 돼.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면 돼.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잖아. 개발하고 반석, 이름이 반석이었잖아.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은데 바울 위에 세워졌고 어거스틴 위에 세워졌고 칼빈 위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 다 그냥 바울 위에 세워졌으니까 다 이혼론 위에 세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본래 예수를 따라가는 종교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을 따라가는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저렇게 말하는 정성필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 구절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 사기꾼의 심리학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냥 사기꾼의 심리학 치면 나와요. 그 사기꾼이, 그러니까 이거 방송사에서 테스트를 한 거야. 전문 사기꾼 한 분을 섭외를 하셨어. 전문 사기꾼 한 분을 섭외하셨는데 그 미션을 줬어요. 미션은 뭐냐면 그냥 종이, 그 돈 사이즈만한 흰 종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짜리 보석을 사오는 거야. 돈이 아니고 그냥 흰 종이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사기꾼이 어떻게 했냐면 1시간 만에 그 흰 종이 내고 보석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정식 구매 절차 다 밟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냥 아주 재미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세상이 참 좋다 어쩌다 무슨 내용인지는 1시간 넘게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가지고 사기꾼의 심리학에서 요약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쏟아내는 말을 쫓아가느라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제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다닌다는 거야. 자, 신약 성경에 예수의 말이 더 많아요? 바울의 말이 더 많아요?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열면 절반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 말이니까 끊임없이 바울 말만 듣고 바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 복음서에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서신서의 말씀에 몇 개 있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안티 예수가 많아. 이게 예수가 한 말이다. 예수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건 뭐 예수를 따르던 그때 공동체가 한 말이고 뭐 이게 예수 말이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분석하고 예수는 뭐 신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온갖 안티가 다 나와.
왜냐면 예수가 한 말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바울에게는 안티가 없어요. 있으면 90%가 무조건 바울 만세. 그 다음에 10% 정도가 될까? 10%도 안 돼. 왜냐면 바울이 쏟아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다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 당해. 그러니까 간단해. 예수와 바울의 철학의 결정적인 건 예수는 이론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바울은 이원론. 그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야, 사실은. 원래 구약 성경은 이론론으로 쓰여졌다고. 포로기 이후에 이원론으로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모든 구약 성경 문서들은 다 이론론으로 쓰여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토라는 이론론으로 쓰여졌어요. 이론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바울은 이원론의 생각을 가지고 뭐를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어.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모세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다윗이 읽었던 것처럼, 모세 이후에, 이제 모세 이후부터 지금 포로기 이전까지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훌륭하신 이사야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못 읽는 거야. 바울은 분리해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분리주의자, 바리새가 뭘 분리했냐? 바리새의 그 기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바리새는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학파란 말이에요. 그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한다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정적으로 에스라가 한 분기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고 에스라 시잠자나 에스겔 다니엘 요람 요온비 하바냐 스바냐 스가랴 말라게. 아니 에스라가 어디 있지? 에스라가 한참 앞에 있는데 여기 있다. 역대하 뒤에. 아이고 한참 찾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하 후에 있어요. 역대하 후에. 그러니까 역대하 후부터는 다 그냥 그 포로기 이후의 문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예레미야 빼고. 예.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있잖아요. 에스라가.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포로 귀환을 하는 장면을 에스라가 나와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스라의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도로 전부 다 포로 귀환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급의 높낮이가 없다. 근데 종도 생겨나.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 부유한 유대인도 있고 가난한 유대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유대인은 빨리 식량이 떨어졌고 돈도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47장처럼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면 바로 애가 몸도 바치고 자기 모든 걸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유한 유대인은 주인이 되고 가난한 유대인은 종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냥 신앙으로 귀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 사는 동네니까 온갖 인간 사는 문제들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터져 나오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로 찾았냐면 에스라가 9장 1절에 에스라 9장 1절에 이 일후에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냐면 본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다 끌려갔어요. 이렇게 진짜 의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섞여서 사는 거야. 막 섞여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온갖 애굽 사람도 와서 살고 가나안 사람도 살고 해적서 여부스 사람 뒤죽박죽 사는 거야. 이제 여기로 포로 귀환을 해서 들어왔어. 포로 귀환에 70년 만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됐냐? 피가 섞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거야. 서로 섞이는 게. 그래서 섞이지 말고 유대교인은 유대교인으로서만 살자. 이제 이걸 우리가 왜 포로 귀환했냐? 유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귀환을 했는데 이렇게 섞여보면 이게 유대 나라냐? 이게 신앙으로서의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제 혈통으로서 유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문제의 근원이 이 사람들이 신앙심 없다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은 뭐로 잡은 거예요? 아니, 신앙심이 없는 거야. 문제의 근원은. 근데 에스라는 피가 섞였다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행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입니다. 자, 지금 문제의 근원을 아무나 결혼한다는 거야. 아무나 결혼한다는 거야. 근데 출애굽기가 왜 위대하냐면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히브리였어요? 둘이 섞여서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히브리가 섞여서 나왔다고. 원래 12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나온 히브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이스라엘은 생각해봐. 70명이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 아무리 번성해봐야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400명이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400명이 번성해봐야 뭐 10만 명, 20만 명. 근데 거기에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럼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상은 히브리들이라고. 히브리는 누구예요? 이민족, 우리나라로 치면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12지파,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해처모여가 된 거야. 해처모여가 돼가지고 민수기에서 그걸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몇 명,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이런 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해처모여 했기 때문에 숫자가 다 비슷해. 크게 많고 크게 적고 없어. 뭐 10만 명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해처모여 시킨 거야. 해처모여 시킬 때 거기에 따라 들어간 사람이 그나스 부족 출신 갈렙은 유다 지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 중에 그나스 부족 출신이 갈렙이었는데 그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로 살다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결국 헤브론 땅, 지금의 예루살렘 땅을 회복을 한 거야. 그것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최초에는 그나스 부족이었지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나스 부족이었지만 광야로 나와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로 살다가 유다 지파의 대표 족장으로 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오픈되어 있다는 거야. 오픈되어 있다. 우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냐?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보다 훌륭하게, 유대인처럼, 아니면 뭐 안 되더라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민이 됐다 이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거든. 이 개념을 지금 에스라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섞이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양자가 되는 거고. 근데 에스라는 오직 혈통이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구약 성경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야. 구약 성경 잘 해치면 섞이더라도 신앙심만 가지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쉐마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고 같은
유월절을 지키고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살면은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런데 에스라는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에 넘기사 칼에 죽이면 사로잡히면 이제 이게 바로 죄악의 근원이라니까. 섞였다는 거야. 근데 이 섞였다는 남자와 여자가 섞였다라는 게 이제 이 에스라는 이제 남자 여자 섞이는으로 뭐까지 봤냐면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방 전통과 그 종교로 인해서 유대교가 깨질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역으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출애굽 여정의 소중함을 알면은 하나님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앙심만 있으면은 두려워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이슬람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요. 1%가 들어오면은 그들이 순종하고 3%가 들어오면은 조직을 할 것이고 5%가 넘어가면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10%가 일어나면 그들은 정치에 관여할 것이고 50%가 되면 이슬람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해? 당신들이 쎄면 되지? 자신감이 없는 거지. 자기들이 지금 복음도 모르고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강력한 이슬람 신앙이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야. 기독교가 쎄면 돼, 기독교가. 그러면 이 기독교가 센 이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고 헌법조차도 기독교의 철학을 담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 국가에 무슬림이 몇 프로예요? 5% 넘었어요. 10% 넘었어요. 이미. 근데 당신들의 이론대로 돼가고 있냐고.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간 무슬림들이 히잡 벗고 자윤으로 살아버려.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이 히잡 쓰고 뭐 부르카 쓰고 그 다음에 뭐 이 데모하지만은 그들이 소수고 그 10%의 이슬람 중에 한 1%도 안 돼요. 0. 몇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이게 강력한 기독교의 국가가 되면은 그런 거 안 두렵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라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이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너희 여자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이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이제 문제의 원인을 뭐로 잡은 거예요? 여자 씨발놈이. 모든 근본주의 종교는 여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슬람도 여자를 그래서 이슬람도 여자를 두드러 패는 거고 유대교도 여자를 두드러 패요. 근본주의 유대교는 여자 두드러 패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벽에 이제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성벽 저 성벽에 올라가지고 나팔 불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집단 회개. 참석 안 하면 유대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유대에서 말이 돼. 지금 포로 귀환에서 마치 광야에 나온 지금 상태란 말이야. 오히려 더 붙여야 되는데 끊어버려. 그런데 그 에스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그걸 에스라가 혼자 했겠어요? 그 지금 수만 명을 일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스라 학파라는 게 존재한다. 그 에스라 학파의 후손들이 바리새라고. 바리새의 기원은 에스라 학파들이야. 근데 이 바리새가 왜 바리새가 된 줄 아세요? 이름이 분리주의자잖아. 근데 바리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족 순수 혈통을 지키게 분리를 했어. 같은 민족이라도. 이 분리부터 시작한 족속이야, 이 사람들은. 분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고레스 왕 때,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요. 그리고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의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신정일치 사회의 황제였으니까 조로아스터교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신을 섬겨요? 아우라 마지다가 신이야. 아우라 마지다. 여호와나 엘로힘이 아니야. 아우라 마지다야.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선, 악이야. 빛과 어둠, 천사와 마귀, 사탄과 하나님, 이런 그 서로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으로 치면 음양 철학, 음과 양이. 근데 음과 양은 공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양 철학 이론론이니까 음양을 얘기하더라도 서로 공존해야 돼. 그래서 이게 태극무늬에 보면 눈이 달려있어, 각자.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라고.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동양 철학처럼 음양 같은 걸 얘기하지만 공존하는 내용이 아니야. 적대에서 선이 악을 멸해야 돼. 그러면 고레스가 유대교인들을 그 나라로 보낼 두 가지 목적이 있어. 하도 이 유대 땅, 옛날 유대인들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이 지랄 같아. 말도 안 들어. 유대인들을 보내서 대리 통치를 해야 할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 대리 통치를 왜 해야 돼? 아까 에스라 읽어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부족, 애굽 부족, 뭐 아프리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오합지졸 땅이 돼 있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거기 누가 가도 통치를 해도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안정을 회복하고. 근데 두 번째 목적. 그러면 고레스에게 계속 충성해야 되잖아. 그럼 고레스에게 충성하려면 안전장치 하나 걸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장치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론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로아스터교식으로 이론론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을 보내면 돼. 그들이 바로 에스라와 바리새들이었다고. 그런 학자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훌륭하게 막 비 오는 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강제로 그냥 이혼시키고 했는데 훌륭하게 세웠잖아. 에스라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이상이 희귀해. 예언도 안 나와. 그러면 에스라가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지. 왜 실패했어요? 이론론 성경을 이론론으로 해석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그것의 후예가 누구라고? 바리새야. 그래서 바리새를 헬라어로 말하면 바리새고, 오히려 페르시아어로 얘기하면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어떻게 파르시라고 얘기해. 파르시. 근데 이 파르시가 헬라어로 넘어가면 파리사이오스야. 그러니까 파르시는 그냥 아이오스 뭐 이런 거 안 붙어요. 근데 영어는 ER, OR 붙으면 사람이 되잖아. 명사에 ER, OR 붙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르시에다가 헬라어의 습관대로 나는 바리사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스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파르시에다가 아이오스 붙으니까 바리사이오스가 된 거야. 이게 바리새야. 이게 바리새라고. 그러니까 바리새는 왜 예수가 다시 오셔야만요? 바리새가 400년 동안 이론론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너무 엉터리같이 해석하니까 예수가 구약 성경을 이론론으로 다시 해석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였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 아시겠죠? 왜 하필 불교로도 안 오고, 왜 하필 뭐 조로아스터교로도 안 오고, 왜 하필 그냥 힌두교로도 안 오고, 왜 하필 기독교로 유대교로 왔냐 이거야. 야, 뭐 이론론으로 살으라고 내가 선택한 민족이 너희인데 이론론으로 못 살고 이론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이제 예수가 오신 목적 아시겠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놓고 바울을 다시 읽자고요. 바울을 다시 읽는데 벌써 29분이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